살아가는 그러한 부족한 공동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내 눈에 들보가 있고 내 형제 자매에게 티가 있는 것을 주님은 전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에베소를 직접 가봤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은 서울과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처럼 큰 항구 옆에 어마어마하게 2000년 전에 큰 성전과 교회를 지었던 것을 직접 보면 저도 놀랐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라는 믿음의 아들이 담임 목사로 있었고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그 당시에 담임 목사로 있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 내용에 에베소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미 이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어떤 율법이나 다른 것으로 구원을 대체하려고 하는 이 다른 교훈, 즉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는 현상이 이 교회에 벌써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변론, 논쟁이 시작되는 건데 이 교회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냥 일었으면 그냥 종갓댁 있죠. 저도 가끔 그러는데 어디 김씨세요? 어디 박씨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뿌리를 묻는 거 아니에요. 주로 이렇게 안동 김씨는 굉장히 자부심이 크죠. 화해 마음을 나오고 그냥 뭐. 여러분 이게 적당한 선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교회까지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 종갓댁이나 그 어떤 집안으로 이렇게 세운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저희 김 씨가 있는데 저기 학렬이 제가 좀 높은 편인데 학렬이 낮은 그분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 평신도인데 장로로 계셨을 때 그분이 저를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평상시 밖에서는 저를 삼촌으로 불러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한참 나이 많으신 분이 저를 삼촌으로 불러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곤란한 현상이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옛날 그대로 족보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끊임없는 족보와 이런 게 몰두한 그래서 교회에 논쟁의 여지를 주고 있는 것을 여기 힌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교회가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허탄한 얘기, 즉 복음이 아닌 얘기로 사람들이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7절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유대 전통의 율법을 붙들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큰 어떤 말은 많은데 본인도 그 말처럼 살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10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서 보면 벌써 음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사람, 인신매매 제가 가보니까 엄청난 큰 도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상상할 수 없는 건물이 서 있습니다. 도서관도 서 있고. 이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초대교회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결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에
이 편지가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것입니다. 어디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이게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이 최근에 주변에 한국교회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그래도 되냐고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뭔가 한 가지는, 물론 우리가 그 비판을 겸손하게 수용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로 법적으로 의인이 모였지만 현실은 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어떤 영웅이나 의인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상처받고 고통받고 어렵고 또 넘어지고 또 연약한 병들고 힘든 그런 모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연약함을 알고 내 죄악을 알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이것을 알고 그거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온 바로 그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인을 선포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나는 의인이야 절대로 그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런 식의 의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는 이 유준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의 그 주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유준 피터슨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많으십니다. 90이 다 돼 가시는 목사님이신데, 특별히 이분은 그 목사님이시지만 깊게 그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 여러분 그 메시지라는 책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메시지. 그 성경 전체를 이분이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다 번역을 하신 분입니다. 굉장한 뛰어난 영역과 실력을 가지신 분인데, 특별히 제가 이분에 관심이 갖는 것은 이분의 스승 중에 한 분이 저희 스텔런보시 대학의 구약 교수님에게 배웠습니다. 같이 그 미국에서.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약 한 50년 정도 목회를 한 다음에 지금은 글만 쓰고 계시는데, 자기의 사역을 크게 성공을 했지만 미국에 그래서 수천 명이니까 큰 교회를 목회를 하셨죠. 자기 교회를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그 무엇도 이를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남자들, 자기 교회를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결혼을 했지만 남편으로부터 계속 멸시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여자들, 중독에 깊이 빠진 자녀나 배우자와 사는 사람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흥분하는 새 신자, 열망과 열정이 가득한 활기 넘치는 청년들, 기도하고 듣고 인내하는 법을 아는 몇몇 경험 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저 출석만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 이들이 나의 교인들이다. 뜨거운 사람, 차가운 사람, 미지근한 사람, 그리스도인 또는 절반짜리 그리스도인이 될까 말까 하는 사람, 이들 모두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이들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성령이 만드신 공동체라는 사실을 나는 지금도 깨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를 안 해서 아마 굉장히 오해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이런 내용이 다 있나? 교회는 의인과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분의 모든 은퇴를 하면서 자기의 회중을 돌아보면서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여기는 아픔 있고 슬픔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 있고 미지근한 사람 있고 저 사람이 교인 맞나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면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역할을 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이 이 유준 피터슨 목사님은 얘기하기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분들이 모인 공동체가 자기의 교회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어떻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목동중앙교회뿐 아니라 모든 세상의 지상의 교회는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 안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 임재하고 계신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울컥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사로 설교하니까 저는 막 거룩해 보이죠. 뭐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보이죠. 저 화장실 여러 번 갑니다. 좀 죄송한 편인데 저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여기서 감히 여러분 앞에
설교라 쓰는 건 뭐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 그대로 보지 않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오늘도 보고 다시 한번 나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한번 희망을 주고 지나가. 기도하면 여기 엎드리고 제 기도처에 엎드리면 부족한 뿐이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목동중앙교회 담임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진짜 어떨 때는 여기 이 원고를 두고 올라오기에 부끄러울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오늘 밖에 가서 일하고 그 추위석 일하고 돌아왔잖아요. 저는 피곤해 좀 잘 수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는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고 계실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이 모인 때로는 오른손이 아플 수도 있고 왼손이 아플 수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유준 피터슨 목사님은 7가지 중요한 동사를 강조하는 걸 보고 저도 본문의 이 주석을 보면서 탁월한 통찰력으로 봤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7가지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연약한 예배석 교회에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가? 아직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희망을 두고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몸부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봤던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이 부족한 예배석 교회에 여러분, 이 부족한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그 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답니다. 그러니 찬송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 첫 번째 동사가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축복이 하늘에서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받으면 됩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을 해야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는 월급을 받습니다. 일한 만큼. 주님의 원리는 다릅니다. 주님의 원리는 주님이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래야 한다고 저래야 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세요, 저렇게 복을 주세요. No. 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예배할 때, 영광을 그분께 돌릴 때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장서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복을 주시면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여러분, 이 택함에 여러분 이 시간을 봐보세요. 세상은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 택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하영이도 와 있고 여러 이제 입시생들이 왔는데 학교는 최대한 실력이나 능력을 봐가지고 자기 학교로 대가려고 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피곤하다고 주무시고 잠깐 집에 갔다 오게 일주일 후에 여러분 사직서 날라옵니다. 세상은 전혀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지나고 능력이 없으면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한번 봐보세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요놈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한 게 아니라 아예 창세전에 선택해버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선택한 가운데 아버지의 열심으로 오늘 흠이 없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빚어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거는 부모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외부에서 보면 별론데 내가 볼 때 내 자식은 너무 예쁘고 미스 코리아고 미스 남자는 뭐라고 부르나요? 미스터 코리아인가요? 남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아닌데 꼭 미스 코리아라고 얘기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예의상 그런 것 같다고 동의는 하지만 돌아서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모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 딸이 최고다. 여러분 그게 틀렸습니까? 내 맞았습니까? 맞은 거예요. 내 부모는 내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선택해서 내 삶에 상관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세상 말로 하면 찌질이 교회예요. 지금 찌질이 교회. 그런데 단 한 번도 포기한다는 말이 없어요. 좀 격려하고 경고하고 잘하라고 채찍은 들지만 단 한 번도 포기한다는 말은 없어요. 아멘. 창세전에 선택을 하시고 오늘 빚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택함과 예정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정이란 말은 어떤 한계를 정하고 어떤 예정된 도착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갈 곳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필요가 없고 궁금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운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 운전 자체는 수십 년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한국 지리를 모르니까 불안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친절하게 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이렇게 제가 모르는 곳에 저를 불러낼 때 굉장히 속으로 불안해합니다. 대신 저한테 오시지 왜 제가 거기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 가는 게 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예정한다는 말은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안심하고 내가 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정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서 그대로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예정 가운데 여기 보면은 아들들 되게 한 걸 이미 예정하셨대요, 여러분. 여기 죄송하지만 이 아들들이 어떤 분은 아들이라고만 주장한 사람인데 딸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들 그러면 가족을 자녀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되는 것을 이미 예정하셨습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예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네 번째로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 한다고요? 찬송하는 그 전에 거저 주신대요. 지금 우리 말에는 좀 안 나온 이게 전부 다 동사입니다. 헬라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동사라는 것은 운동이잖아요. 동사라는 건 항상 움직이는 걸 말하잖아요. 동사, 움직일 동자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막 일을 하고 계세요. 복도 주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이제는 거저 주신대요. 여러분 거저 준다는 말은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케이크 들고 와가지고 생일 선물입니다. 너무 기쁘게 받았는데 여기 영수증이 있습니다.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뚱따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수증을 왜 거기다 내놔요, 여러분? 선물로 줘야지. 선물은 그냥 주는 겁니다. 여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뭐하게 한다고요? 찬송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 안 바랍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는 마음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자녀들에게 어떤 대가도 요구할 때도 있지만 근본적인 부모의 마음은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잊지 않고 꼭 어머니, 아버지 연로해지실 때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제가 한번 책임지겠습니다. 말이라도 얼마나 기특해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기특합니까, 여러분. 같은 말인데도 전혀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얼굴이 방글방글방글방글 변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얼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고 웃잖아요. 방글방글. 그게 하나님 모습이라니까요.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 땅에 부모를 주신지 아세요?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십계명에 딱 중간에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5개 명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부모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 4개 하나님이 하는 거. 인간의 그 중간에 부모가 있어요. 이 하나님과 인간의 다리를 역할하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5절의 이름, 5번째 이름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잔에서 뭐가 이렇게 넘쳐나요, 이렇게. 여러분 같이 뭐를 주더라도 여러분 옛날 대 아시나요? 대 우리 어르신들, 이 젊은 친구들은 모르실 거예요. 깨나 뭐 이렇게 담을 때 대 담았습니다. 근데 같이 담아도 그냥 대충 담아서 쓱 붓는 사람이 있고 꾹꾹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넘치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만 보는 사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와, 이 사람 장사 잘하네. 나중에 그 집에 가서 또 물건 사갑니다. 근데 보면 굉장히 야박하게 대를 재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기분 안 좋죠. 우리 권사님들 맞죠? 막 이렇게 넘치게 줘야지. 예, 막 신용이라도 막 꾹꾹 누르는 신용을 해야 이제 와우. 그 집은 되게 보면 대박 나는 거예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넘치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자, 알리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 미스터리우스, 어떤 그 감추어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드러내서 모든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구약세계 그 누구도 몰랐던 그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생명을 보고 그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비밀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지막 때에 이를 갈며 술패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비밀은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을 뜬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구원과 그 경륜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7절에 7번째로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이제 통일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마치 남북이 하나가 되듯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복의 근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하는 바로 그 성전이고 그 계시의 비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완전한 공동체요 남자와 여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동사 7개의 동사를 통해서 마지막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게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운명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운명, 우리의 정해진 게 뭔 줄 아세요? 여기 보니까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소 교인들에게 다른 책망보다도 가장 그들에게 바울이 관심을 가지고 외쳤던 게 뭐냐? 너희가 비록 연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목동중학교 성도는 맨날 그렇게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철마다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은 종종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가? 예배가 그토록 중요한가? 여러분, 예배가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어. 로마의 그 제국에 의해서 아무 저항을 하지 않고 말씀만 전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참수형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찬송하고 예배드리다가 지금의 콜레세움,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레세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원형 극장인데 사실 그게 순교토입니다. 순교토. 그들이 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영화 보듯이 수만 명이 모여서 사자나 그다음에 검투사들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그들이 즐겼습니다. 그게 피가 있는 곳이 순교의 터예요, 여러분. 그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어갔습니다.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침묵하고 죽어가면서 예배드렸는데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아무 저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싸웠다는 얘기를 보셨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저 예배하고 죽어갔는데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의 역사를 봐보십시오. 기독교를 박해하고 순교자를 죽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티는 그 누가 있는가? 단 한 번을 봐보십시오. 북한 정권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우리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우리는 그냥 찬양합니다. 바보처럼 나아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모든 동사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부어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모세가 뭐라고 마지막에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너는 잠잠히 바라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절대로 수동적이거나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마무시무시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좌를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소 이 영광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곤한 몸으로 여기 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거룩한 낭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낭비 같은 낭비로 보이지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을 하고 이 시간에 이 피곤하고 추운 날씨에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모습으로 예배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우리 찬양과 예배로 계속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운명처럼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그분이 정말로 하십니다. 정말로 그들이 예배하고 죽어갈 때 그 제국이 거짓말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2016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의 직장 위에, 사업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강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위에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는 할렐루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